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 말씀, 우리 본문을 먼저 읽을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전한 복음의 열매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그 복음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바울의 설교는 대단한 반응을 보여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 다음 안식일에 모였더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비시디아 안디옥 모든 시민이 다 몰렸다는 거예요. 회당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가 가득했고 드디어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시기했을까요? 그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회당에 많이 찾아오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그들을 유대인으로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데 유대교로 개정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인 자신의 성스러운 회당이 반율법적인 교훈의 장소로 제공된 것을 마땅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들의 회당을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함을 가지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열받았다.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믿는 자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 큰 손상을 주니 방관할 수 없어서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이런 갑론을박으로 인해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안은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일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전함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함을 받을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마땅히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어야 됐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먼저 그 복음의 복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 같은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맡아서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잖아요. 두루마리 그 모세오경 이렇게 쓰고 딱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 chosen people이라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 생명이 되는 예수,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얘기하죠.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제 7년 환란 때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달달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해서 민족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언약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언약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죄, 죽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시디안 안디옥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특권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구나 너희들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그 수많은 비시디안 안디옥은 다 이방인들일 거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거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 이 영생이라는 말은 뭐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장차 올 시대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생명은 그냥 들어갈 생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들어갈 생명, 그것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회라고 조회. 그런데 그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한 몸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이제
말세가 점점 되면, 그리고 악이 노아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악이 득세하고 일반화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탁 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동안 핍박받고 그동안 힘들었고 주의 길을 걷느라고 너무너무나 힘들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상황에서 탁 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휴거예요, 그게. 아셨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로마서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영생의 대상자는 예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정하셨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 목자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중요한 거 이게. 우리는 몰라요. 영생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는가 안 했는가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알았을까요? 사울이 청년 때? 자기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자기가 자신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다니까요. 몰랐다가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인스트루먼트, 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나의 도구. 그러나 이 모든 택정함을 받는 이 사람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주님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바울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디서나 전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혹시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지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는 시기와 그 부르는 장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좀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택정받은 자라면, 우리는 모르지만 택정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너 뭐하다 왔어?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그때 뭘 보세요? 다른 거 안 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있고 잘 살았던 거?
자동차 2대씩 굴렸던 거? 박사학위 받았던 거? 아니요. 화장실 3개, 4개짜리 집에서 아파트에 살았던 거? 그런 거 안 보십니다. 또 하나의 열매. 영혼 구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일행자들은 그 지역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미 온전히 전해져서 그곳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전도하다가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목사는 목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지럽고 이 음란하고 이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 악이 득세하는 이 시대 이 말세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제 거기서 그만 살아라 탁 뽑아가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거룩하신 그 자녀들도 거룩해야 되니까 그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